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선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많이 베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때 헌금을 걷게 될 텐데 그 헌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될 수 있는 한 많은 금액으로 헌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돈이 많은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헌금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 강조하면 교회 죽이는 일입니다. 어떠한 교회도 그렇게 주는 것을 강조해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헌금 강조해서 지금 교회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 예배가 때가 됐고 목사님은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헌금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날 분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떠나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걱정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헌금 강조해서 교회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교회는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 많이 해서 죽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질 않아서 죽는 것이지 넘치도록 나눈다고 죽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살기 위해서 선교 헌금합시다. 그러면서 선교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많이 나누어서 죽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이 넘치도록 많이 도와주고 많이 나눈다고 해서 교회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나누질 않아서 죽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계속 나누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힘에 넘치도록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망가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만 하고 나누질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적으로 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나누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질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냥 마음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정의 사용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재정의 사용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뜻이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사람 돌보질 않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만 재정을 사용한다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질 않고 밖을 보질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내 마음이 이것이고 내 상황이 이것이 된다. 이것이 내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모든 다툼은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맞질 않아도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재정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에 헌금의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루었습니다. 헌금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헌금에 대해 다룬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길게 다룬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 바울에게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셔서 너가 교회를 돌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가서 도와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된 이때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체포당했습니다. 재판받았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도 이 사람들이 파는 물건을 사주질 않는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고용하질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먹지도 못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돈을 주시고 직접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한 열정으로 헌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척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다투고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나마 있는 돈도 자꾸 이 거짓 교사들이 빼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내부 문제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우선 이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자매들아 이 말인데 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형제 자매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힘이 들면 다른 교회가 돕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러 다니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저 성도들이 힘이 드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곧바로 바울이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상황이고 또 굉장히 가난했다. 이 환난과 가난, 이 두 가지가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만 해도 힘든데 이 환난의 시련까지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시련과 가난을 겪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뇌물 주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많은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더 큰 환난을 겪고 굉장히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기쁘게 드렸을 뿐 아니라 헌금을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제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당신들은 헌금 안 내면 하느님께서 당장 번개로 심판하실 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안 도와주면 알죠? 그러면서 막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베풀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받은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재정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을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헌금을 드렸다고 그냥 부르지 않고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연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연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연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헌금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연보나 헌금이나 그냥 같이 교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와 헌금은 강조되는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을 할 때 헌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연보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드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연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다시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버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연보입니다. 왜 내가 다시 받을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지 않을 마음으로 거저주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나눠준 겁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나눠줄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계속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시선은 내가 힘드니까 나 어떻게 살죠? 내가 이거 갖고 싶습니다. 나 배고픕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시선을 계속 밖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시선이 교회 내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면 그들은 계속 싸웠을 겁니다. 다투느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박해와 가난 가운데에서도 자기 내부를 본 것이 아니라 밖을 보았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과 박해가 많아도 무너지지 않고 더 교회가 풍성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를 포함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굉장히 기뻐하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고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라도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다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안 맞는데 저희는 잘 맞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평생 따로 살다가 한 번 맞다고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잘 맞는 것은 오히려 기적인 겁니다. 다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다툴 이유가 있어도 다투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외부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바라보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소한 다툼, 맞지 않는 것은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어려움이 왔을 때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선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가정 이때 어려워서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가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 살지 않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움해서 살게 해달라고 시선을 계속 돌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곧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으로 옮겨갑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고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 재정도 풍부하고 마게도니아 교회에 비해서 너희 풍부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고난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많은 복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 이미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에 뛰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전부다. 그게 문제다. 너희 거기에서 너희 멈추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데에 멈추고 있다. 거기서 내 한 걸음 더 나아서 주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누는 은혜에도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풍성하게 연보를 드리라. 연보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너희 이 기회를 붙잡고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없는 중에도 풍성하게 나누어서 많은 사랑을 증명한 것처럼 너희도 풍족하게 나누어서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라고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도 증명하는 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사랑의 열정이 아니라 내 능력의 열정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나는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받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데는 온갖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의 것으로만 봤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분명히 작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왔어도 휘청거리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을 증명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어서 사랑을 증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솔직한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누구의,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당연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증명하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도대체 사랑을 증명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길래 내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희생할 때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해도 우리가 시간의 손해, 재정의 손해,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낮아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돋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되고 하나님만 돋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서 연보를 통해서 너희의 재정의 손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힘드니까 그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쉬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분쟁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지금 막 바울에 대한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도 막 생기질 않습니까? 우리의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고 정신 차린 다음에 남들도 돕겠습니다. 그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성도들,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단순히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고 말을 잘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독교인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성숙함은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신앙적인 성숙함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 자꾸 돌려라.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도 이기게 될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성숙하게 될 것이고 어느샌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문제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도우라고 말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주셨던 그런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삶의 모델이 되신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고, 구원을 이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풍성하게 이 예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되었고, 그 성령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풍성하게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또다시 부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부유하게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엄청나게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마치 자신들이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풍성하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너희도 풍성하게 나눠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1년 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연보를 모으는 일에 너희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았느냐? 너희 처음엔 열심히 있지 않았느냐? 왜 지금 그 열심히 사라졌느냐? 너희 이제 그만 미루고 내일 언젠가 모든 것이 좋아지는 그날이 오면 그 언젠가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의 결단을 이루는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라.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라. 바울은 연보를 드리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잘 사니까 1,000만 원, 한 명당 1,000만 원씩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보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만큼 그만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드린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모델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말씀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내가 빚을 져서 지금 남을 도와야 되는 겁니까? 나 지금 당장에 사채 써서 빈털터리로 평생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자신이 헌금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연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보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연보를 하기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런 돈도 없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그냥 1,000만 원을 이게 빌린 다음에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이자를 갚아야 된다, 이런 돈을 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지혜롭게 연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부러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이고 얼마를 개인마다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정하는 것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혜롭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가 가진 재산에 알맞게 드려라. 너가 가진 그 마음에 알맞게 드려라. 모든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다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풍족하게 드리라.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연보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면 되지 왜 굳이 연보까지 받으십니까? 마음만 드리고 싶은데 왜 굳이 이 헌금까지 연보까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보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연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 가난해져야 된다. 너네 저 사람들에게 온 재산 바치고 너희가 이제 가난하게 살라 이 말씀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가 여유가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기독교의 이상향은 공산주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똑같이 재산을 갖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산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왜 이것을 하라고 했냐면 자발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발적, 강제로 돈을 뺏는 건 이미 자발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랑이 아닌 것이고 사람의 방법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가정마다 1,000만 원씩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의 말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말로 설득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연보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원하는 것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그 만나를 광야에서 받은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거두면 어떤 사람은 모자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넘치는 것 같은데 결국에서는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만나를 다 체구도 다르고 사람이 나이도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모자라야 당연한 거고 어떤 사람은 남는 게 당연한데 왜 모자르지도 남지도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내일까지 모아두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일을 위해서 모아두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자람도 없이 남는 것도 없이 적당하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물관리에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돈을 갑자기 막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을 돕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지 않아야 된다. 돈을 모으는 것은 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돈 모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주시는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연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하지만 이거 나중에 이거 좀 모자라면 큰일이 생기고 이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까지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면서 재정을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연보를 내야 되는 신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고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연보를 받는 사람, 이 자신이 연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은 먼저 디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도 연보를 다루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 너희 잘 알지 않느냐? 너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희도 디도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 디도가 연보를 담당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연보를 모금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을 형제가 포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심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바울도 이 연보를 다루는 것에 자기도 동참하고 바울의 선교팀도 다 거기에 헌금을 모금하고 이동하고 집행하는데 다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보를 훔치거나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러면서 연보를 다루는 자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연보를 모금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금하고 다루는 사람들 몇 명을 언급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금액이고 많은 교회에서 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 큰 금액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심하라, 우리 신뢰를 해도 된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추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헌금한 교회의 대표들이 같이 따라와서 헌금이 잘 이동이 되는지, 헌금이 잘 사용이 되는지 그것을 같이 도우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가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연보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신뢰성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의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 여기서도 바울은 연보를 바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구체적인 금액도 말하지 않고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 사랑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마음을 연보를 통해서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이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중에 가장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설교일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것이 교회들에서 강단에서 가족관계, 이상관계, 인생의 비전 모든 얘기를 자유롭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만큼은 아무도 설교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악한 자들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사용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한 설교, 재정에 대한 어떤 말씀을 경계하는 이유는 재정이 우리에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모든 열정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은 안 됩니다. 그것이 재정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고 재정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재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 수 있을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 집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책상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차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 컴퓨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지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과 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그럼 2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청지기를 자주 사용하는데 청지기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청지기인 겁니다. 이 돈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정,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단순히 내 즐거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재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희생들, 많은 헌신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또 2번째,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한 것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며 넘치도록 마음이 부유하고 우리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미래를 맡기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지혜롭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